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의인의 도움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분명해지게 되죠. 이러한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낙관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언약의 유효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에스겔서 15장에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어, 도입 부분에서 인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 유다 백성들의 자신들 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질문을 하세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 질문은, 의문문으로, 어, 이, 되어 있죠. 이 의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답변을 유도하는 그러한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듣는 그 청취자들이, 즉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국 그 답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말을 하면은 이것은 그 이미 잘라져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만약에 잘라져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목재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다른 나무들의 가지들보다 무엇이 더 낫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뭐가 좋지?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어, 이 인자야 했을 때 벤 아담하고 마이히에라는 이제 그 질문을 이용을 합니다. 마이히에 에츠 하게 벤 이러는데 마는 그 뭘 뜻하냐면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 what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이런 무엇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질적 비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비교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과연 무엇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어떻든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유익하고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열매 때문이죠. 열매가 없는 포도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뗄감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나무 중에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목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는 뭐 열매를 맺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특별히 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좋은 것도 없어요. 단지 이것은 단단하고 이 그 목재가 다른 나무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는 이런 것 빼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쓸모없는 시띠나무가 뭐로 바뀝니까? 언약계의 이 소재로 바뀌게 되죠. 근데 포도나무는 어떤 것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히에 무엇이 될까라고 묻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나무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니? 무슨 그릇을,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도 쓸 수가 있을까? 쓸 수가 없죠. 이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이걸 얼기설기 얹어서, 그, 천 조각을 덮어가지고 잠시 쓸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버텨줄 수가 없죠. 그저 뗄감, 나무 뗄 때 이렇게 처음에 화력을 불러일으킬 때나 쓸만한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두 끝, 그리고 가운데가 탔다라는 부분은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 그리고 59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하게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곳과 이 사이를 비교하면서 불에 그슬렸다라는 것을 그 처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도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멀쩡할 때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그을려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그냥 그 불에 계속 타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어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땅히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어, 즉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주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주전 605년 또 주전 597년경에 바빌론에서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불에 던져진 땔감처럼 되었는데, 내가 그 불에서 건져낸 그들을 또 살려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신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그 결과 가운데 보게 된 14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자들이 행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땔감처럼 취급하시겠다는 이 선언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는데 이때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거나 거룩한 빛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멸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실 때는 축복 아니면 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 축복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일 때는 그 의의 빛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빛이 비춰질 때는 오히려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던져버리겠다는 뜻인데 황량한 곳으로
황폐함 가운데 내던지시겠다는 뜻이죠. 그 황폐함에 버려지게 됐다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도밭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었을 그 작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내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해두었는데 계속 손해만 본다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새로 치워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하게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그 모든 그 끝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건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응답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멘. 제가 순종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 또한 그 뜻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가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라고 해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입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로 이 땅에 심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저희들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